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는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먹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안식일날 일한다라고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다윗이 제사장이 먹었던 진설병 그것을 먹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았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일 외에도 안식일날 여러 가지 일을 행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은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안식일날 손마른 병자 여러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안식일마다 이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안식일을 어긴다, 일을 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사건들을 예를 들면서 모세의 할례도 너희들은 안식일을 하는데 왜 그걸 일이라 생각하고 그건 일이 아니라 생각하고 내가 하는 안식일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왜 일이라 라고 말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를 택하는 내용들이 6장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편에서도 자면에서도 의인과 악인의 길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류의 길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두 종류의 길이 있는데 의인에 속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냐? 그 말씀의 메시지는 사랑으로 통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의인의 길에 선 사람들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특정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믿지 않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의의 길, 영원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셨습니다. 그리하여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 한 가지 선악과에 대한 규율을 주셨어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의에 속한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아담의 실수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실수했지만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또한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길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의에 거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며 날마다 노력하며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7장 같은 경우에 초반부에 백부장의 종이 있었는데 죽을 병에 걸렸어요.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의기양양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똑같은 제목으로 똑같은 내용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같은 내용으로 설교를 할 텐데 기억이 나시는 분들은 목사님이 또 한번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처음 듣는 말씀인데 은혜롭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따르는 제자들은 힘있고 정말 기쁘게 등장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죽음의 행렬이 나와 있습니다. 죽음의 행렬들은 힘이 없고 굉장히 또 우울한 분위기인 것입니다. 본문 예수님께서는 나인성을 향해서 이제 가고 계십니다. 근데 나인성에서는 이제 장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두 행렬이 만나는 그런 시점이 있는데 바로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들어보셨나요? 엘리사를 들어보셨나요? 오늘 16절 말씀 한번 본문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큰 선지자 누구일까요? 큰 선지자
좀 전에 제가 물어봤던 엘리야, 엘리사를 가리키는 용어예요. 큰 선지자가 나타났다. 그만 빚을 만한 큰 선지자가 나타났다. 그리고 이 두 현일이 만나는 곳에 기적이 나타나게 되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900년 전에 왔던 엘리야, 엘리사. 지금 900년, 엘리야, 엘리사가 최대 900년 후거든요. 그 선지자를 기억하면서 그들이 뭐 기억, 말씀을 통해서 알았겠죠. 내려오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큰 선지자가 나타났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알다시피 부활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조금 더 깊게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1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의 나심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나인성으로 가시는 내용. 근데 이들은 또 뒤에 따르는 제자들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엄청나게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그 전에도 뭐 안식일에 여러 가지 일들 하셨지만 바로 얼마 전에 지금 백부장이 완전히 그 종이 완전히 죽을 병에 있었는데 그걸 살렸거든요. 그러니까 의기양양하고 이야 이건 뭐 신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뒤따르는 제자들은 의기양양해서 나인성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의 어머니는 가더라. 그의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자, 어머니도 혼자 계시고 아들도 혼자 있는 독자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참 이거 안타까운 그런 말인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는 족보도 하나님께서 이어오셨던 것처럼 이 아들이 반드시 살아나야 되는 의미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굉장히 큰 그 의미가 있는데 장례 행렬이에요. 장례 행렬. 요즘은 장례형들을 잘 보기 힘들어요. 뭐 보더라도 요즘은 다 차들이 가죠. 그래서 뭐 영구차 한 대 가면 그 뒤로 흉차들이 쫙 따라가서 도로를 마비시키면서 쫙 가죠.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장례 절차 마치고 이제 장지로 갈 때 장지가 뭐 어딘지 모르겠지만 뭐 하목장을 하던 수목장을 하던 하목장, 수목장. 화요일날 하는 게 하목장이고 수요일날 하는 게 수목장인데 어쨌든 무슨 장을 하던 간에 다 이제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게 돼서 그 시신을 처리하고 뿐만 아니라 뭐 요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가게 되는데 그 가는 행렬들이 길게 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가면 언제 오냐? 어야 디 딸랑이 어야 디야 뭐 동지에서 떨금은 어야 여러분 그거 다 기억나시죠? 소리꾼이 앞에서 소리 지르면서 딸랑 나면 뒤에 어깨 메고 가는 사람들하고 같이 따르는 사람들이 어야 디야 동네마다 좀 다른가요? 저희 동네는 다 어야디야 그래서 어야디야 으쌰으쌰하는 분들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어야디야 이러면서 저 따라가더라고요. 참 많이 봤어요. 그리고 뭐 좀 돈이 많은 사람이 죽게 되면 그것도 엄청나게 휘황찬란하게 아주 큰 걸 해갖고 상녀꾼들도 뭐 이제 조그마한 상녀는 좀밖에 안 매도 돼요. 근데 이게 아주 길게 나무를 빼갖고 여러 명이 참 매고 끈도 이렇게 해갖고 참 그 끈도 보게 되면 서로 어깨가 키가 크고 작은 거 관계없이 끈이 이렇게 있어갖고 다 똑같이 이제 짊어지게끔 나무와 나무 사이에 끈을 이렇게 막 엮어갖고 다 어깨에 메고 이렇게 가게 되는 모습들 많이 봤을 거예요. 예전에 또 국가에서 큰일 나게 되면 엄청나게 큰 걸 만들어갖고 메고 가요 이렇게. 그것도 참 대단했어요. 산도 다 올라가요. 산까지 다 메고 막 올라가다가 뭐 나무가 고쳐서 어떻게 올라갔는지 모르겠어요. 올라가다 도저히 못 올라가면 그때 이제 내려가고 가게 되는데 그때 참 사람의 힘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거 다 메고 다녔죠, 그렇죠? 여러분도 한 번씩 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에 저 친구들도 그거 막 메고 싶어 했어요. 왜냐면은 그거 하면은 먹을 건 많이 주거든요. 그리고 뭐 이렇게 거기서 일하는 삽질하는 사람들 우리 저희 친구들은 이제 어렸을 때 담배까지 비싸잖아요. 담배 하나 얻으려고 가서 삽질하고 담배 하나 얻고 이것도 메고 가면 하나씩 주잖아요. 이제 그런 거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갔던 것 같아요. 기억 안 나세요? 수건도 하나씩 주잖아요. 이렇게요.
그날은 다 줍니다. 뭐 수건도둑이라는 사람들 다 주고 아끼지 않고 받아요. 자, 근데 또 그 행렬은 참 무서워요. 그냥 가다가도 어느 지점에 가면 또 울어야 된대. 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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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막 울어요. 또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런가요? 못 보셨어요? 예? 봤어요? 예, 어느 지점 가면 또 막 울어요. 또 가만히 있다가 또 이거 또 내려갈 때 뭐 또 간 내려갈 때 뭐 그때 또 막 또 아이고 아이고 막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코스가 있더라고요. 이제 정말 슬퍼서 우는 건지 모르는데 또 그때 아이고 아이고 하는데 또 눈물이 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래서 막 눈이 막 나요 또. 어쨌든 우리나라도 그런 어떤 그런 장례 풍습이 있듯이 이 나라에도 장례 풍습이 있어서 장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시체를 불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이제 미라처럼 말리게 되는데 이렇게 가는 행렬 속에 둘 감은 상태에서 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상녀가 가다가 멈춰서는 순간이 있었어요. 죽음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 11절과 12절 극명한 대조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 사역 이후에 이제 나인성을 향하고 가고 있어. 장래의 행렬은 소망 없이 이제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행렬은 뒤에 있는 제자들은 막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하지만 장래의 행렬은 여러분 분위기가 그렇지 않아요. 혼자 사는 여인네 왜 혼자밖에 없는 아들 하나 이거 누가 봐도 가슴이 뭉클한 게 굉장히 좀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그 외아들이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침울한 분위기인 것입니다. 현대의 나인성에도 두 종류의 행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행렬에 속해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기대와 기쁨과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너무나 불쌍하고 나도 답답하고 안 될 것 같고 무너질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행렬 속에 속해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이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진노를 받는다. 두 종류의 행렬 가운데 우리는 속해 있습니다. 잠언 14장에도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필경의 길은 사망의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사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생명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는 길이 어느 길입니까? 나의 이 행동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나의 이 행동을 인하여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망가지게 만들고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까? 잠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는가? 잠시 눈을 감아보세요. 끝날 때까지 감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잠시 한번 1분 정도만 감으면서 나는 어느 길을 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눈을 뜨라고 이렇게 못 드시는 분들은 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우리 각자 어느 길을 가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께서 날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그 말씀대로 합당한 길을 가고 있는가?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아니면은 내 마음대로 사는가? 죽음의 행렬을 가고 있는가? 이제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박시아 학생 눈 떠도 돼요? 예. 자, 눈 다 떴죠 이제? 예. 여러분은 지금 어디 행렬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대답하지 마시고 각자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죽음의 행렬은요 생명의 행렬 앞에서 멈추어 서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13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래서 이 주라는 것은 큐리오스라는 용어입니다. 큐리오스라는 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생각과 문제와
그 깊은 것도 다 아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하는 퀴리오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주라는 용어가 똑같이 주라는 용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하인이고 나의 주인이 있어요. 백부장이 있고 내가 종이잖아요. 그 백부장한테 주라라는 단어를 써요. 그건 주인 주자. 근데 한문도 주인 주자를 쓰고 똑같이 그렇게 쓰고 있지만 실제 원어는 달라요. 주인주랑 키리오스는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키리오스라는 용어는 그냥 나의 주인 이게 아니라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 모든 것을 통달하시고 꿰뚫고 계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헬라어에 기노스크라는 용어가 있는데, 기노스크라는 것은 이 휴지통 보게 되면 이 휴지통 겉에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몇 개가 있고 어떻게 모양이 되어져 있고 그 안에 지금 남아있는 게 어느 정도, 이것을 기노스크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이 퀴리오스라는 용어는 뭐냐, 주라는 용어, 이 용어는 이 사람의 어떤 그 속에 있는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머릿속의 생각,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나도 모르는 조차 내 속에 감췄던 것까지 다 통달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을 지나서 그 이상 모든 걸 통달한다는 것이 퀴리오스라는 용어예요. 이거 엄청난 용어입니다. 그 주님께서 이 얘기에 지금 오늘 13절의 말씀,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리고 또 여기서 이 불쌍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불쌍이라는 것은 여기서 좀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조금 더 길게 번역하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이 불쌍이라는 용어는 창자가 막 뒤틀리듯이 막 아프고 정말 견디지 못하는, 저도 예전에 창자가 한번 꼬인 적 있어요. 감당이 안 되더라고 막 이러면서 어떻게 꼼짝을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창자 꼬인 사람 봤나요? 주체가 안 돼요. 주체가 안 돼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도 지금 창자가 뒤틀려지는 그런 아픔, 그런 아픔으로 지금 이 여인을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힘든까지도 이 여인의 마음을 바라보듯이 여러분들을 다 바라보고 계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분이 정말 퀴리오스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각, 마음의 깊은 것, 내가 혹시 잊어먹은 것까지 다 알고 계시고 거기서 지나서 모든 걸 다 통달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죠. 그 주님이 지금 그 여인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울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다 알기 때문에 네 고통 다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광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자,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여기서 이 관은 소르스라는 강인데, 소르스라는 얘기는 뭐냐, 관의 명칭이 소르스예요. 소르스는 우리나라 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뭐 상전을 메고 갈 때는 관조차도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뭐 관을 꺼내서 이제 갈 때도 있어요, 이렇게요. 우리나라 같은 정례 문화에서는 나무가 많이 우거지면 관을 꺼내서 관만 꺼내서 메고 갈 때도 있고 들고 가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소르스라는 관은 뭐냐, 이미 뚜껑이 열려 있는, 뚜껑이 없는 관이에요. 이들의 문화는 그대로 가서 불에 안치시키는 거다 보니까 뚜껑 없이, 그리고 그가 누군지 볼 수 있게끔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나라는 또 관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면, 이때 쓴 그 젊은이를 가지고 간 그 관은 소르스라는 관인데, 그거는 뚜껑이 없는 관. 그거를 이제 만짐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의 행렬이 멈춰지는 모습이 1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죄로 얼룩진 그러한 우리 인생들, 예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우리를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행렬 희망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막으시니까
그 행렬이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연의 아픔까지 아신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며 모든 것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기적이 임하게 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간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바로 여기서 죽음의 행렬에 임한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여기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한다. 살아났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더니만 이 죽음의 행렬이 어떤 행렬이 되었을까요? 기쁨의 행렬이 된 거예요. 잔치의 행렬이 된 거예요. 아마 주위의 모든 사람은 다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초반부에 읽었던 16절 말씀에 모든 사람들이 영광을 돌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선지자가 나타나면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더니만 이 죽음의 행렬이 멈춰서게 되고 결국에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두 종류의 행렬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 90% 이상이 죽음의 행렬을 걷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망이 없는 행렬, 미래가 없는 행렬, 거기에 속해서 가고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나는 과연 어느 행렬에 속해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나 예수님 믿어요. 믿으니까 성경에 보니까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하늘나라 가기 때문에 어떠한 죄를 져도 상관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물론 이론적으로는 정확하게 맞는 말 같아요. 하지만 그런적으로 어떠한 죄를 져도 하면서 죄를 지면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 그것은 그것을 이용한 거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은 말만 그렇게 했지 그분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는다면 어떠한 잘못 줄여야죠. 안 짓도록 노력해야죠. 내 안에 예수님 있으면은 물론 실수를 잘못할 수 있겠지만 계속되어 회개 기도하면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이에요. 이루만 안다고 입술로만 마음을 하나도 없이 고백한다고 그 구원이 자기에게 이른 것이 아니에요. 정말 내 삶이 예수님 닮아가요. 그래서 야고보에 보게 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불이 신은 구원에 이른데 말로만 뽀끔뽀끔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없으면 그 말조차도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과 믿음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하나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기 마련이고 행함이 있을 때 또 믿음이 있게 되는 것이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행동이라는 용어를 우리는 많이 쓰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길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굳이 옥에 안 들어가도 됐었어요. 옥에서 순교 안 해도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노예에서 우리나라 교회, 그러니까 교회의 큰 기관들이 이제 이런 결정을 했어요. 교회는 신사 참배를 해도 됩니다 라고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교회마다 하라고 이렇게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주일철 목사님 신사 참배해도 되는 거예요. 교회가 허락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거 안 된다고 지켰어요. 결국에는 그런 일 때문에 순교하게 됩니다. 나중에 교회들이 반성했어요. 회개운동했어요. 주일종 목사님 맞는 거고 우리가 틀렸다. 물론 주일종 목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도 주일종 목사님 말에 동의하고 그렇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대 신앙참배 안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제의 압제의 두려움 때문에 그냥 위에서 결정해 버린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하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 이 길만 피하고 나중에 잘하면 되지. 이렇게 당시에 많은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믿음을 기쁘게 여기실까요? 과연 내가 예수님께 속한 행렬을 간다면 어떠함이 좋을까? 그래서 그 옛적에 그런 법을 일제시대 때 개정한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자기도 심사잡혀 했던 그런 목회자들 그 이후에 엄청나게 회개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잘못을 공개하고 많은 사람한테 뉘우치고 나는 이렇게 실수했다. 그게 옳은 길인 줄 알고 잠깐 피해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피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문제인데 난 평생 그게 한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 차라리 죽었어야 되는 건데 믿음 지키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명의 행렬 그 행렬이 여러분의 행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되돌아보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의 행렬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렬 동행하는 그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과 384장입니다. 384장 이 시간 드리며 수강기도를 하겠습니다. 만사형통하리라 무슨